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회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회심의 과정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한 자료를 소개해 드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에 결론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자료를 쓰신 분들은 아론 스미스와 밥 스튜어트라는 두 분이 공동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어느 그룹을 관찰하면서 회심의 과정을 지켜봤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기 위한 이론적인 바탕을 루이스 람보라는 분이 쓴 회심의 이론을 바탕으로 그 연구를 진행하고, 그 이론을 루이스 람보의 이론을 자기들의 관찰하는 대상을 비교해 가면서 이 자료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은 아론 스미스와 밥 스튜어트라는 분입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참고했던 원 자료인 람보, 이분은 이 회심의 과정을 서술하면서, 이분이 심리학자거든요.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종교를 또한 연구하는 심리학자로서 연구하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은, 이분이 쓰신 책의 내용은 그 종교적인 회심 안에서 심리학적인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또 쉽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회심이 왜 어떤 단계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종교적 회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회심에 대해서 다루면서, 회심은 매일매일 이렇게 평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루는 회심은 종교적인 어떤 전환, 한 그룹에 자기가 속할, 특히 그리스도교,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교에 속할 그 결심을 한 회심자들에 대해서, 그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심은 첫 번째로 네 가지 사이클을 돈다 그래요. 회심 이전에 첫 번째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맥락. 그 맥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불만이에요. 불만.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사회 정책이라든지, 내가 접하고 있는 관계가 너무 피상적이다, 너무 이 사회가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등 어떤 것들에 대한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현상,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컨텍스트로, 맥락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불만이 있으면 이 변화에 대한 기대를 안에 가지고 있거든요. 이 변화에 대한 기대가, 누군가 이것을 변화시켜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맥락, 콘텍스트 다음 단계인 크리시스 디스페어 단계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바로 위기와 절망의 단계인 것이죠. 이 위기와 절망의 단계에서는 내가 무언가의 변화를 원했는데 이 변화는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다,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는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마음들을 갖게 돼요. 계속 변화를 기대하는 것에 지친 것이죠. 이제 이것이 바로 위기 절망의 단계이고, 여기서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퀘스트의 단계, 바로 퀘스트 추구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 모순된 상황, 불만스러운 상황을 변화시켜주고 바꿀 그 존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럼 하겠다, 내가 행동하겠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를 찾다가 마지막 단계, 엔카운터, 만남의 단계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 만남의 단계에서는 기존에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제도라든지 관계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내가 살아왔던, 관찰했던 사회나 관계와 다르게
다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인카운트 단어에서는. 성경의 세계에서는 그 엔카운터가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사회의 변화를 원했지만 좌절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잖아요. 2000년 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불만을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그 상황 안에서 변화를 원했는데 마침내 그 변화 또 다른 어떤 길을 보여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그룹에 내가 합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회심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렇게 내가 원하던 그룹을 만나서 거기에 속하는 그 회심의 단계까지 오게 되면 다행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 사이클이 다시 반복된다고 해요. 이 회심의 단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이 4단계가 다시 반복된다는 것이죠. 컨텍스트와 맥락의 단계와 절망, 디스페어 단계와 퀘스트와 엔카운터 전의 단계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회심의 요구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람보의 이론의 기본 바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자들은. 그런데 이 저자는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록 어떤 단체에 내가 속할 결심을 해서 회심,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떤 사람이 성당에 가기로 또 카톨릭을 받아들이고자 결심한 그 예비신자라든지 새신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회심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단계에서도 회심이 이루어진다고 연구자들은 관찰한 어떤 단체를 관찰하면서 결론을 또한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람보가 제시했던 4단계의 회심 전의 단계가 끝나고 나서 이제 공동체에 합류해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뭐를 하게 되나요?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면 공동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 활동들이 참여해서 하는 활동들이 또한 회심으로 이끌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심 전에 그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심하고 나서 아니면은 어떤 단체에 속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그 단체와 함께 하면서 그 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회심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4가지 차원 안에서 그 사람의 회심이 그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예식입니다. 우리로 치면 전례, 특히 미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미사에 참여하면 어떤가요? 저도 이렇게 예비 신자가 된 게 2002년에 이게 겨울에 12월 22일 날 세례를 받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지금 사제사품 받은 날보다 더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세례 받은 날을 지금도. 사제사품 받은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세례 받은 날은 여전히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세례를 받고 나서 미사에 물론 예비 신자부터 이렇게 참여하게 되지만 미사에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막 사람들이 어느 때 되니까 막 일어나요. 일어나니까 따라서 일어나고 주변 사람이 앉으니까 따라서 막 앉기도 하고 일어나고 앉고 팔을 벌리는 행동을 사제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동작이라든지 사제의 말에 따라서 신자들이 또 응답을 하게 돼요. 응답하고 또 동작을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동작을 하게 돼요. 또 인사도 하게 되고 교우들과 함께 이런 전례 안에서의 동작들을 함께 하면서 이것들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동작들 또 이렇게 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왜 하는 건가요? 그 동작이라든지 말, 대답 이런 것들 안에서는 우리 카톨릭 교회가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교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서는. 또한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이 또한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신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전례 안에서 따라하면서 교회가 가르치는 어떤 교회의 설명들이라든지 가르침들을 몸으로 습득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식을 통해서 예식 안에 배어있는 규칙과 그 공동체의 규칙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가 설명하기도 전에, 가르침을 받기도 전에 그것을 이렇게 몸으로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사회 안에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6.25 사회 안에. 우리가 서당에서 한글을 배우고 이런 적이 없잖아요. 6.25의 경전을 읽고 이런 적이 없는데 왜 6.25 사회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 세대부터 이어온, 그래서 높은 나이가 많은 사람 만나면,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목을 이렇게 목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유교적인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 행동들을 통해서 유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대대손손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들을 따라하면서. 그래서 예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몸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에 이렇게 나중에 카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례에 참여하면서 공동체가 행하는 전례를 따라하면서 공동체가 전하려고 하는 믿음이라든지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회원들에게, 새로운 회원들에게 전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전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공동체에 속하고 나서 그 사람을 회심으로 이끄는 두 번째 단계가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신자가 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아니면 수도에 새롭게 들어온 이렇게 수련자들이라든지 청원자들에게 역할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역할을. 우리 그렇잖아요. 저도 보면은 수도복을 입을 때와,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더워서 제 방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 사무 보는 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또 선풍기를 켜면 너무 시끄러워서 모터 소리 때문에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이 조금 불량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선선해지면 수도복으로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도복을 입을 때랑 수도복을 입지 않을 때랑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자료에서도 그런 내용을 해요. 산타크로스의 옷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이 산타크로스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이 그 사람을 형성하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기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카톨릭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카톨릭 신자로서의 어떤 역할들, 작고 큰 역할들을 맡으면서 그 사람이 그 역할 때문에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화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그 단체에 속하면서 그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 그 회심으로 이끄는 세 번째가 그 관계, 구성원들과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소속감, 내가 카톨릭 교회에 속해 있다는, 아니 이스도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높이기도 하고, 또한 소속감 자체가 또한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왜냐하면 소속감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소속감이 강하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희생을 하면서 그 구성원들 간에 굉장히 돈독한 신뢰가 구축되거든요. 여기 스토에도 그래요. 형제들 간에 이렇게 즐겁게 어느 때는 축일 때면은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맥주도 한잔 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힘들게 밖에 나가서 함께 노동하고 이러면서 땀 흘리고 지치게 일하고 나서 형제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체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힘들잖아요. 특히 여름에 노동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 희생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소속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속감이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도 하기도 하고, 반대로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소속감을 또한 이렇게 높이기도 하는 그런 상호 강화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네 번째
새로운 구성원의 그 회심으로 이끄는 네 번째 단계가 이야기나 담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와 담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당신께서는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스토리로서 뭔가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세요. 스토리로 메시지를 오늘 복음은 또 오늘 낙화하는 날의 복음은 뭐 하늘나라의 씨앗이 밭에 여러 뭐 어떤 밭은 뭐 가시덤불이고 어떤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좋은 밭에 뿌려지기도 하는 그 비유거든요. 이 비유들의 장점이 뭔가요? 이야기식이잖아요. 이야기식으로 무언가를 전달했을 때 장점이 뭐예요?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에서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전달된 예수님의 메시지나 이런 비유의 말씀들은 굉장히 기억이 잘 되고 또 전달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전달하기도. 그래서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 공동체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 바를 이야기와 담화로 전달하게 되면 잘 전달되고 또한 기억도 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들 이야기라든지 신앙체험이라든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나 이런 기유를 많이 쓰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전달을 잘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신자가 되신 분들에게 또한 우리 스토에 오신 분들에게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보다는 이야기식의 어떤 체험의 어떤 구성원들의 체험, 하느님 체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줬을 때 더 회심에 더 큰 회심을 더 하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담화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어떤 전례에 참여하게 하고 또 역할을 부여하고 또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그래서 소속감을 높이고 또 이야기와 담화로 우리 구성원이 원하는 그런 이상을 전달하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구성원을 회심회로 이끌 수 있다고 강력한 수단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읽었던 자료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고 나서도 회심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회심은 계속된다는 어떤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새로운 구성원만이 아니라 기존의 구성원들에게도 어떤 예식과 역할, 이야기를 통해서 회심으로 이끄는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왜냐하면 공동체 가치라든지 공동체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교리 체계라든지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나 이런 것들보다는 몸으로 하는 예식이라든지 그 사람이 수행하는 역할이라든지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에 추구하는 바 이 예식과 역할, 이야기가 더 강한 파워풀한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이 예식과 역할, 이야기 안에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나 믿음의 체계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잘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를 잘 담은 예식, 전례, 그리고 역할, 또 이야기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마련해서 함께 수행해 나갔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점점 회심하게 되고 또 원래 우리 카리스마,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바를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몸으로 이렇게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숙제가 남아있겠죠. 스토에는 스토에 나름대로 또 본당 공동체는 본당 공동체 나름대로 예식, 역할, 이야기들을 잘 좋은 이야기, 좋은 역할, 좋은 예식들을
그 예식과 역할과 이야기가 공동체의 가치와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것이어야 해요. 잘 마련해서 구성원들과 함께 해나가고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구성원들이 내적 회심으로 점점 이끌려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간 회심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게 되었고, 다음 시간에도 회심에 대한 다른 내용을 알아보고 회심에 대한 내용을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